오늘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표를 떠나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를 떠났던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빌립보랑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많은 지역들을 품고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고요. 그 가장 큰 도시인 그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점령하에 있지만은 그 데살로니가는 이제 자유도시, 그러니까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어떤 충성하는 대가로 자치권을 얻은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정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법률도 인정을 받는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에는 천연의 항구가 있고요. 로마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주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잘 닦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가 이렇게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도로를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로마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는데 그게 그 길 이름이 에그나티입니다. 그 에그나티아가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무역과 상업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길을 잘 뚫어놨는데 그게 군인들만 사용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장사꾼들도 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역과 상업의 일들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자치권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들의 법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고 또 정치가인 키케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데살로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할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정치가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또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발칸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유럽 쪽을 얘기하는데 지금에 보면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이제 발칸반도라고 불리는데 그 발칸반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충지가 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무 데서나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요충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곳으로 복음이 파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을 선택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도착한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얘기해요.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3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의 안식일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해요?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라고 자기의 관례대로 그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습관대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딜 가든 그곳에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회당이에요, 회당. 왜 회당을 찾을까?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회당이 어느 기능을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서 각 지역에 흩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곳이 뭐냐면 그게 회당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회당이 세워질 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강론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론해 주면서 자신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곳이 바로 그 회당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그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세워지는 그곳을 통하여서 많은 헬라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 개종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회당에 와가지고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회당이라는 거예요. 또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럼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 강론하는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구약에서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분을 향하는 말씀이다. 이분이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다. 그 예수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구약의 말씀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강론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무슨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론들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4절을 보세요.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는가?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음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래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유대교로 개종하였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였던 헬라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더불어 누가 있대요?
그 다음에 더불어 있는 사람들이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라고 얘기해요. 귀부인은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거야. 그들이 모임의 장소가 어디야? 회당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어디냐? 이 회당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구약의 말씀들을 지식적으로 베이스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가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예요.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나 아리스다고나 세군도가 어디 출신이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언제 회심하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그분들이 언제 복음을 듣고 언제 회개했는지, 언제 예수를 영접했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통하면서, 선교 여행을 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또 한 분이 누구느냐? 본문에 나오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손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번의 안식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거기는 헬라인도 있었어요. 귀족들도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크게 성경적으로 크게 보면 그 방해의 세력들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고난의 모습이 있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라고 합니다. 오히려 헬라인들, 그 다음에 헬라의 귀족들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시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기할까요? 등장하는 모습은 시기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사단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것,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시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아주 못된 불량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야손의 집으로 찾았대요. 그리고 누굴 찾으려고 했냐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지만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나와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오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으로 갔어요. 누굴 잡으려고요?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갔는데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없었어요. 대신 누구를 잡아갔냐면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갔대요.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손의 혈육적인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야손이라고 하는 그 집은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머물고 있었던 초소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뭐라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야손이 자기의 집을 내놓고 그곳을 교회로 준다는 거죠. 이 야손이 언제 예수를 영접했을까? 복음을 전할 때 아니겠어요?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자기 집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을 교회로 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흥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잡아다가,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다가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읍장들 앞에 데려간대요. 읍장들. 읍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정관들을 얘기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치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자치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5명이 있어요. 행정관 5명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읍장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들 앞에 가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더이다. 있다고 하더이다. 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는 그런 자치 지역이긴 하지만 자유도시기는 하지만은 거국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임금은 하나예요. 황제.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들을 고소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 황제 이외에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에 대한 반란이에요. 반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로마에게 있어서 큰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고소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처리되어지는가? 8절과 9절을 보세요. 어떻게 이 일들이 처리가 되어지냐면 8절과 9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냥 금방 풀어져 버려요.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다가 고소하는 것이, 그 고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고소하는 내용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임금, 그가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에 대한 고소인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무리들과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읍장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9절에 보면은 보석금을 받고 빨리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 신속히 처리하는 이유가 뭔가?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자유도시죠. 그런데 이런 소문들이 로마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시끄러워지게 되면 자치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역의 빌미를 제공하는 지역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빨리 무마시켜버려.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 일들을 무마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방해하고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해 속에서도 세워진 교회가 뭐냐?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훗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뭐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느냐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를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경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평가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춘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번째 평가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앙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주님에 대한 재림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던 교회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평가를 받느냐면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모범이 된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만에 세워졌다? 3주 만에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의 평가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평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크기나 성도의 규모나 구성원의 부류나 교회의 연륜이나 조직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크면 좋겠죠. 성도가 많으면 좋겠죠. 구성원들이 될 수 있으면 엘리트면 좋겠죠. 그리고 교회가 좀 연륜이 있으면 좋겠죠. 또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외형적으로 크기가 어떠냐? 성도의 규모가 어떠냐? 구성원의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이냐?
교회 연륜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조직의 유무가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평가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세상의 좋은 말씀으로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도리와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해요. 때로는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성경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도리와 그 지혜가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는 거고, 때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그래서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말씀을 그렇게 믿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은 기독교 이외에도, 교회 이외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절에 가면 세상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의 말씀, 도리의 말씀을 절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자기의 소원을 얼마든지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도리의 말씀, 뭔가 힘을 빌려서 자기의 성취를 성취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 이외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에 좋은 말 들을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도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힘을 빌려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소원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서서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 마음의 소원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생명으로 나를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 네 소원 들어주는 거, 네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소원이 해결되어지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조직적이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교회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고 믿느냐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지는 모습이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9절에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3주간의 새 안식일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방해꾼들도 있어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추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외형적인 크기나 성도의 규모나 구성원의 부료나 교회의 연륜이나 조직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뭐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로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하여지는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그 생명과 그 구원의 역사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